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3편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40일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나오셨어도 승리하셨어요. 마지막 날 승리하셨습니다. 일본 작가 엔도 샤쿠의 작품에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왔을 때에 박해를 받는 장면 속에서 특별히 성도들이 순교할 때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주제로 해서 쓴 책입니다. 박해자들이 너희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그렇게 좋아하니 너희도 십자가에 죽어봐라 하면서 이 물이 바다에서 빠져나간 썰물대에 그 바다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곳에 신자들을 묶어 놓습니다. 그럼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민물대에 물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점점 그곳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해주고 빨리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주고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물이 들어올 때 점점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리고 허리로 가슴으로 나중에는 바닷물에 잠겨 죽으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 순교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한 화란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한 죽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목을 놓아 통곡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왜 응답이 옵니다. 그때에 그 마음속 깊은 심경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 너희들의 눈에 볼 때는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는 저들의 죽음에 동참해서 함께 죽음을 당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왜 우리의 고통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은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파할 때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같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속의 병원에 입원할 때에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입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통은 고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게 노래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우리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조소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선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침묵을 깨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아삽이 볼 때에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침묵 속에 미래를 준비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생각하면서 미래를 계획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나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코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분을 믿는다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성경적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찬 시각을 말합니다. 흘러가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실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 적들의 에워싸움을 당한 채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적들의 칼은 예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을 다투는 위기 속에서 조용히 계신 하나님의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왜 이러실까? 그래서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말고 좀 침묵을 깨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3편의 기도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침묵을 깨는 기도를 요구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에 침묵을 깨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 때에 하나님 이제는 잠잠히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말씀하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코 있는데 왜 자녀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가? 이제는 침묵을 깨고 일어나셔서 저 아이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벽에 특별 새벽들을 마감하면서 중심적인 하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 고통 속에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83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좀 일어나시라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긴 말씀입니다만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사라며 아수로도 그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한두 나라가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들고 주의 백성들을 치려하고,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동맹한 것을 보니까 에돔의 장막, 이스라엘인과 모압과 하갈인,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롯자손,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죽이려고 달렸다. 이스라엘 형편이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원수라고 말을 하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주의 원수들은 에돔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과 두로,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침략해서 이 나라를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사바의 시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조용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15절까지 기도가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는 또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오. 주는 미디안에서 행한 것 같이 기손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렉과 셀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승리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삽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순 것처럼 이들을 쳐부숴달라는 것입니다. 두보라가 대적을 물리친 것처럼 이들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철병과 900승과 자기가 거느린 모든 군사를 들이고 바볼산 남쪽에 있는 엔돌에서 이스라엘 바락 군대를 치러 기숑강으로 올라오지만 결국은 바락 군대에 피하여 헤벨의 아나 야엘의 장막에 숨죠. 야벨이 주는 우유를 마시다고 자다가 야엘의 손에 죽고 말하여, 이것이 사사기 4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사건이, 결국은 이들은 엔돌에서 피하여 거름더미가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패망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렉과 시렙은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의 미디안 망백이었어요. 이들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기습 공격하여 크게 격대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벤바라와 요단에서 태각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치게 했을 때 죽임을 당해요. 또 하나 나타난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 혼합군 10만 5천 명이었는데 기드온 용사 300명과 싸우게 되어져 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1만 5천 명만 남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전장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했던 것처럼 그런 승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했나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 하나님의 목장에 분명 꼭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이는 불과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를 두렵게 하소서. 건물 같게 해달라.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 바람에 날아가는 존재들처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83편의 중심적인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따라서 하세요.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주의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패망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족들이 하나님의 공격을 받으면 그들의 힘과 노력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원수들의 입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러한 패망을 해야만 결국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계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17절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자기들이 믿던 신들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지존자로 알아서 그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창조주요 여호와만이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그 고백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눈에만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이 보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서도 보게 하신 거예요. 모든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드러내시며 이곳저곳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왜 그래요? 온 세계가 구석구석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특세를 정리하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열방까지 주의 이름을 찾는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주기도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속에서 이 창조의 섭리 속에서 바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찾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